오늘은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본래는 에베소서 2장을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다음 주부터 3주간 주일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한 번에 에베소 2장 설교를 다 마칠 수 없어서 오늘만 다른 주제로,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설교하려고 오랫동안 준비한 설교인데 그 설교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수많은 사건들이나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미리 예상한 그러한 사건들이나 일들이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예기치 못한 그러한 사건들과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려왔지만, 우리에게 발생하는 사건들이나 일들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10% 내외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이나 일들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반응이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80, 90%입니다. 여러분 교재 보면은 척 스윈돌 목사님, 미국의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 글을, 지금 인용한 글을 제가 종종 인용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이 내용은 우리가 일평생 정말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그런 교훈입니다. 내가 오래 살면 살수록 삶에 대한 자세가, 살아가면서 자세가 애티튜드죠.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 더욱더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 나에게 자세는 사실들보다, 팩트들보다 더욱 중요하다. 자세는 과거보다도, 교육보다도, 돈보다도, 환경보다도, 실수들보다도, 성공보다도,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보다도 더욱 중요하다. 자세는 외모나 재능이나 기술보다도 더욱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자세는 회사나 교회나 가정을 훌륭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것들을 파괴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세가 엄청난 영향을 끼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말 우리들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녀들 키울 때에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올바른 자세를, 애티튜드를 가지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자세,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지나간 과거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방식대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변화시킬 수도 없다. 나 자신은 변화시킬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을 변경할 수도 없다. 큰 태풍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줄을 연주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의 것을 연주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세이다. 우리의 자세는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나의 인생의 10%는 나에게 발생한 일들이고, 나에게 발생한 일들이 나의 인생의 10% 정도 영향을 끼쳤고 그런 얘기고, 나의 인생의 90%는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 반응이 훨씬 더 나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보다 그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해석, 우리의 반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를 들은 성경 이야기가 있는데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다 함께 같은 시간에 가나안 땅에 가서 동일한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들이 각각 다른 지역으로 간 것도 아니고 다른 시간에 간 것도 아니고 같은 시간에 함께 가서 동일한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해석은 전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긴 하지만 그곳에는 많은 경관진들이 있고 거인 족속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넉넉하게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동일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지만 그 땅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결국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각각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발생하는 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가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여러분 그 교재에 이제 바람이 불 때 제가 인용을 했는데 이것도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람이 불 때 인생의 바람입니다. 고난이 없고 역경이 올 때 그런 의미죠. 염세주의자들은 불평하고 원망한다. 염세주의자들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바람이 불 때 낙천주의자들은 언젠가는 이 바람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기다립니다. 반면에 바람이 불 때 지혜로운 자들, 정말 지도자들은 인생의 돛의 방향을 조절하여 전진합니다. 그 인생의 바람을 이용해서 도리어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자신이 전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보다 우리의 반응, 우리의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심플한 내용이지만 정말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제가 2, 3개월 전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에 이렇게 적용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반응. 사람들은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경우 감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나 어떤 사람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심히 화를 내면서 자신도 같은 무시하는 말이나 아니면 더 심한 무시하는 말로 대갚아 줍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또 어떤 어려운 일이나 문제나 사건이 자신에게 발생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분노하면서 감정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참으로 운도 없는 놈이다. 나한테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 내가 뭔가 마의 씨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라고 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앞에 둔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면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 우리
지난 주일에 본문이기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예,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요. 감정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려고 그러는데 홍해 바다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런 고백을, 이런 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성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구름과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당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따라 반응하는 것도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시당하는 말이나 무시당하는 행동을 이렇게 경험했을 때, 아니 감히 내 자존심을 건드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해. 그러면서 분노하며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와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제가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되거나 하나님께 말이나 행동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홍해 바다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10명의 정탐꾼에게 들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들, 다 감정적인 반응들이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심한 모욕과 상처를 주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하게 될 때 그 결과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금이 가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더라도 과거에 제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했을 때 홍 목사나 은총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감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면은 인간관계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도 귀신들이 역사하게 해서 더 힘들고 꼬이는 인생으로 빠지게 됩니다. 제가 늘 이렇게 여러분 교재 보시면 말씀드리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의 말은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의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말과 생각과 믿음과 비전 이런 것들은 바로 4차원의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 우리가 말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불평과 원망의 영이 그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오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성령이 와서 역사하시지만 영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그 영들이 와서 합법적으로 역사하게 되어서 환경이 더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크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발생하는 일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특별히 예기치 못하게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반응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함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3가지 반응 가운데 이 감정적인 반응은 가장 위험하고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입니다. 거의 99% 의로운 분노 외에는 그 분노 외에는
다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성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격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침착하게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을 무시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도 적시로 분노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것에 대해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의 선교사로 만 9년을 있었는데 그 외교라고 하는 국제 선교 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서양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서양 선교사님들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한국 사람은 조금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회의에서 좀 의견이 다르고 그러면은 표정부터 달라지고 목소리도 커지고 이렇게 이제 저절로 되는데 홍 목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홍 목사는 그런 상황에도 차분한데 저를 비롯해서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흥분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근데 서양 선교사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성적으로 반응합니다. 정말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얼굴 표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목소리 톤도 그대로입니다. 얼마나 차분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할 말은 다 합니다. 정말 표정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말의 내용은 엄청난 말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얄미울 정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 대표를 뽑는 그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좀 갈라졌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아주 차분한 의조로 엄청나게 상대방의 그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흥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표가 또 뽑아지면은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웃으면서 축하한다 그러고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라는 듯이 그렇게 이제 모습을 보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훈련받고 성품이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서양 사람들이 성품이 인품이 탁월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문화 자체가 그런 문화여서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것이지 그거랑 또 성품의 성숙이랑 인격의 성품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이성적으로 반응하고 이것을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말한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로우 로드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하이 로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전현태 정신과 전문의 의사입니다. 자존심. 제가 이제 열등감, 자존감에 대한 강의를 하느라고 기독교 저자들이 쓴 책들뿐만 아니라 일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쓴 책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쓴 책은 읽어보니까 한 95%는 우리에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일부분만 도움이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도움이 되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는 모든 감각은 우리가 느끼는 감각은 감각의 집합소로 불리는 뇌의 시상 부위로 모여든다. 그 감각이 이제 모여드는 부위가 있다는 겁니다. 시상에 모인 감각 정보 중 일부는 대뇌 피질로 전달되고 나머지는 말초 신경계로 전달된다. 이때 대뇌 피질로 가기 위해 뇌의 상부로 향하는 경로를 하이로드, 영어로 하이로드라고 하고 말초 신경계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뇌의 하부로 향하는 경로를 로우 로드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밑에 내용은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말초 신경계로 뇌의 하부로 가게 되면은 사람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그것이
대뇌 피질로 전달이 되게 되면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사람이 반응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인용한 걸 보면 로우로드를 따르면 상식이나 논리가 사라져 버린다. 이제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지 못하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다. 반면에 하이로드를 사용하면 상황을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생각하는 길 가운데 어떤 로드를 다질 것인가는 우리의 지각에서 비롯된다. 우선은 자신이 현재 로우 로드와 하이 로드 중에 어떤 경로에 의존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된다. 나는 주로 로우 로드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하이 로드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자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평소 하이 로드를 쓰는데 익숙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침착하게 생각부터 한다. 반면 로우 로드만 쓰는 사람은 허둥대기 바쁘다. 이렇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로우 로드를 따라가는 것이고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하이 로드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인 반응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성숙한 사람들이라도 또 이렇게 보이는 그 반응의 정도는 틀리겠죠. 반응이기도 하고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훨씬 문제를 덜 발생시키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이성적인 반응을 하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이성적인 반응도 늘 옳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늘 100%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정확하게 퍼센트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이성적인 반응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반응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초월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성과 합리성의 메인, 그런 낮은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고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성적인 반응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믿음의 반응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성적인 반응도 위험성이 많은 반응이고 결코 바람직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예를 제가 두 가지를 들어봤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이때로부터 이 앞의 내용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전에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게 되자 이제 이 진리를 조금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자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영어 성경 보면 꾸짖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가 맡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서 상식적으로 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 반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런 사람이 이성에서 나온 합리적인 것에 나온 것은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과 반대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7장 1절 2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그 앞장에 보면 아람 왕이 대군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유다를 침입을 해서 오랫동안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되어서 나귀 머리가 평상시에 먹지 않는 나귀 머리가 엄청난 가격에 팔리고 비둘기 똥이 팔리고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 먹는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예언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하루 사이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가격은 평상시의 가격입니다. 평상시에 평화로울 때. 지금 엄청나게 양식값이 올라가 있는데 내일이면 하루만이 지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늘 이제 왕이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그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늘에 창을 내어서 양식을 부어줘도, 그런 말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 다음날 보리게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아람 군대를 이렇게 협박을 하고 이렇게 막 떠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하루아침에 자기들의 모든 양식과 전리품들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가서 그 다음날 이 엘리사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장관은 성문 곁에 서 있다가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러 막 몰려가는 그 발에 밟혀서 죽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종종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나 재앙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위험성이 많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반응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일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순간에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과 감동을 따라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그런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이나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반응을 다 보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죠. 내가 그 사람에게 화를 내면서 나도 같은 말을 하거나 더 심한 말로 대갚을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화를 내기 전에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차분하게 생각하고 화를 내지 않고 이성적으로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설득하려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제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집중하고 성령님의 마음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모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를 드는 겁니다. 아들아, 저 사람이 현재 마음이 너무나 상해서 그런 말을 그냥 실수로 했다. 그냥 참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라. 이렇게 이제 성령께 주실 때도 있고, 아들아, 저 사람의 인격이 너무나 어려서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했다. 차분하게 잘 타이르고 용서하거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딸아,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너의 마음이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이번 일은 너의 마음을 넓히는 기회로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것이란다. 따라 그 사람의 말에 마음이 동요되지 말고 너의 마음을 지키고
너의 마음을 이번 기회에 더 넓히거라. 저 사람의 그런 말에도 너의 마음이 전혀 동요되지 않도록 그렇게 너의 마음의 평강이 있도록 훈련하거라. 이것은 시험이다. 시험을 잘 통과해서 영적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거나.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실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예를 제가 베드로의 순종에서 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서 보면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그 청중들에게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는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은 예수님은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식하네요. 아무것도 모르네요. 갈릴리 바다 전혀 모르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모르실 수가 있어요? 아침의 깊은 바다에는 물고기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감정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예수님을 조곤조곤하게 이제 설득을 해주는 그런 것을 할 수도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행동한다는 것은 자기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반응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서의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정이나 이성에 의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 순간에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나 감동에 순종해서 반응하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공식으로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따른 반응은 발생한 사실들에 대해 성령님의 음성이나 감동을 받은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는지 말씀하시는지 듣는 겁니다. 두 번째,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을 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고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기적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또 물고기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감정적인 반응이나 이성적인 반응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에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님 화살, 영 화살, 혼 화살, 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성령님께서 우리 영에게 이야기하고 영이 우리의 혼에게 이야기하고, 혼이라는 게 이성이죠. 그죠? 합리적인 생각,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여기서 몸과 감정은 100% 같은 것은 아니지만 감정으로도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삶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반응하는 삶은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제가 과거에 생명나무의 삶과 선악과의 나무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런 나무인데,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두 가지 생활을 상징적으로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는, 선과 악, 이 선악과 나무는 옳고 그름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고 이성과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결과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반면 생명나무의 삶은 옳고 그름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의 마음에 반응하는 것이고, 그 결과 사람들에게 생명을 끼치는 삶입니다. 우리가 발생하는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 감정이나 이성으로 반응하지 않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반응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나무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교회 역사적으로 성숙한 신앙인들은 늘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나 능력이나 지혜와 기적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제시카 윤 목사님의 그 책에 제가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시카 윤 목사님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음성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의 음성과 성령의 감동을 거역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알고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니 마치 사술의 죄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해도 좋고 하면 더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에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심플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겨우 건너가지고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이성적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광야 생활을 오랜 세월을 해서 겨우 요단강에 건너갔는데 또 정복하기 힘든 그 여리고 성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하나님은 너무하시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구나. 정말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냐. 하나님이 이제 신뢰하지 못한다. 우리의 지혜와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예를 들은 거지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겁니다.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해온 여러 가지 전투 경험들, 전략들 그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좋은 전략을 짜서 한번 잘 정복해보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따는 반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 여리고 성의 정복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있고 생각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자.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늘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달라질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결코 우리의 감정이나 이성에 따라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풍성해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지혜와 능력과 기적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